이 부활이야말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앞에 가까이. 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때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복잡한 의미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잡혀있는 자들, 죄에 붙잡혀있는 어떤 종교와 허상에 붙잡혀있던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되더라, 해방되더라, 풀려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심으로 그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목숨이 아까워서 선생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던 인간들이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한스 홀바인의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어떤 제자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스토옙스키로 하여금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하고 장차 올 세계가 미래 속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실체가 되어버린 것처럼 부활 예수가 실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으신 그 예수를 이제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를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사망권세로부터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죄 없는 예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아 참으로 무참하고 비참하게 도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은 시체 안에서 이렇게 한스 홀바인이 그렸던 그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종말의 올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 장차 올 세계인데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침노해 들어오는 것, 이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좀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 예인데,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 일제의 공무원이 되거나 일제의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선생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일본어라도 좀 유창하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빌붙어야 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년 뒤에 이 나라가 독립된대. 그때는 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미 군정을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어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은 영어를 배워야 돼. 그러면 미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처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경로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은
부활 예수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과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그냥 우리는 관념으로, 이론으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 부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날 함께 나누어야 할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 예수.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가 관념이 되면 안 됩니다. 관념이 되면 뭐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고 결국은 다 교회가 사기칩니다. 그 말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긴 게 관념이에요.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우선 저부터가 관념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생각하고 따지고 논리적인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저에게 끊임없이 이론이 돼요. 그냥 관념이 되고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로 쭉 가면 그냥 제 명예를 위해서 제 이름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노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인정받기 위한 뭔가를 계속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중세의 카톨릭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걸 하면서 뒤에서는 다 첩을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부활 예수가 관념이 되면 교회는 타락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한결같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영광은 없다. 그 비판하기는 쉬운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문제는 그 부활 예수의 관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1년에 한 번뿐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이 정말 비참한 시신이 우리에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내 현실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다. 아니면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 이게 부활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그 부활 권세로 말미암아 지금 만유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송 중에 왜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남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내 마음속에도 있죠. 그런데 부활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그냥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예수를 추모하듯이 부활절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자, 우리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교훈이 그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래야지만 장차 올 예수가 나타나는 거 있죠.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냥 이 부활 예수는 관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오늘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시몬 베드로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준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리고 정말 눈물나게 그렇습니다. 그 시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되는데요.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기가 막히죠.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정말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시몬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 왔다가 마침 거기에 서 있다가 너 이리 와. 그래서 억지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골고다를. 그런데 그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인데요. 그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어머니. 그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 베드로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요하심과 신실하심이 그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너희가 혹시 루포의 어머니를 지나가다가 보거든 내 어머니, 바울 사도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말 이 하나님의 집요함과 신실함과 진실하심이 그 한마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면한 자, 이것이 정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 예수를 보고, 지금 이 성경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풀려나라고 이기라고 새로운 세상을 살라고, 그 말이지 무슨 고상하게 의롭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의롭다고 하는 구원하신다는 거고 풀어내신다는 거고 죄와 죽음에서 끌어내신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 말이 그냥 다이렉트로 팍 꽂히잖아요. 사도들이 부활 예수를 보고 죽음에서 풀려나 버린 거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부활 예수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백치로, 바보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자라고 하는데도 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어떤 관념 속에서, 이론 속에서, 논정 속에서 풀어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인 눈으로 부활 예수를 대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죽으셨는데 참으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너희가 그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를, 죄 없는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라고 할 때 그 한마디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혹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숨어버렸던 그 모든 제자들이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우리도 그 부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냥 생각 속에서 이것저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는 부활하셨구나. 그 한 가지의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은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쭉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지금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이 부정한 죄인의 신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활한 나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복음서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추억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훈을 얻는 것 그 이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은 그냥 공백기가 아니고 지금 부활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죽은 예수의 부활과 그 예수의 부활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활 예수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정말 부활 예수가 실제가 된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 부활 예수의 지금 그럼 저기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저 도마의 놀람처럼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속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이야기를 우리도 오늘 할 수 있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현실적이죠. 너무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죽음에서 풀려나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묶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세상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지 그걸 거룩하다 성인이다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생으로 증거하는 도무지 이건 부활 예수가 아니면 이런 인생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거짓으로 무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돈을 벌거나 충세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인생들이 다 핍박받는 인생들이고 쫓기는 인생들이었거든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뭘 봤냐. 집단적으로 뭘 봤냐. 집단 환각이냐. 집단 환각을 봤으면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정말 못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그 중에는 열심당도 있었고 그 중에는 세례도 있었고 그 중에는 기회주의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연월되고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처럼 바요나 시모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깡패 시모나 열심당 시모나 이렇게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열심당 바요나 무장 저항 세력 바나바와 똑같은 바요나 시모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특별히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처럼 또 그리고 이제 도마로 대표되는 수많은 제자들처럼 오늘도 정말 이렇게 손떼나는 정말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도 이 정말 더러운 손가락으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대면할 때 그리고 그 부활 정언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영혼 속에 축적되는 자유와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부활 예수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부활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행동하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이며 부활하신 예수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러간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질병을 내쫓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할 때 이 부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그냥 관념이 되면 그 부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타락의 근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게. 해서 이 그림대로 정말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물러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요 만유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마의 고백 그대로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곧 재림하시는 예수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재림을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대로 이 온 우주를 이 온 땅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만물이 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이 빠지고 빠지게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은 그 눈에 장차 올 세계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관념이 아니라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장차 올 세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세계가 오늘 이미 와 있는, 그러니까 부활 예수의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활 예수는 지금 살아계신 것이지 그때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지금도 이 온 우주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우리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이렇게 썩어버린 시체가 이제는 뼈가루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부활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정말 무참하게 살해당하신, 도살당하신 예수를 살리셨다. 도살당하신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 천국 간다 그러지 맙시다. 오늘 지금 그냥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갔다 그런 식으로만 말하지 말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정말 도살당하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온 만유에 충만하거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이 부활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는 하늘 가셨어. 뭐 이제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썩은 시체가 뼈가루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예수 안에서 그 부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려고 내가 살았다. 지금도 내가 이 온 우주 만유의 주인이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냥 관념의 사상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부활 예수를 우리도 봤다. 우리의 어떤 사도들이 본 것처럼 우리 또한 봤다. 그 부활 예수를 넘어서 부활 예수께서 이루실 재림 예수의 영광을 받고 그 재림 예수께서 이루실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봤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냥 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빨갱이입니까? 사상에 충성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단해. 아니, 부활 예수를 인정한다면 그 부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라면 아니, 로마 황제가 시시하게 보이죠. 지가 뭐라고 주야. 한 30년, 10년, 20년 하다 그 죽을 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넘어서 도대체 이 어떤 그 시각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 초대교회에는 그 빨갱이들보다 더 하나?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인생을 통해서 빛이 나오고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이지 그냥 관념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킨다고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이 땅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값을 주고 당신의 피값으로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시요 유일한 주시요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로 이 세상의 창조를 그가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땅을 좀 더 자유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영광스럽게 좀 더 귀하게 그죠? 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교만 떨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혐오와 차별과 정오를 받아야 돼. 이것밖에 안 되는 이게 이제 기독교가 관념이 되면 인간의 기본 상식을 못 하더라고요. 기본 상식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불과 200년 전만 해도, 150년 전만 해도 미국 교회가 뭐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은 백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 아랍 사람들이 백인입니까?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은 정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루포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그냥 멍청하게 서 있다가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끌려온 사람. 온 사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예수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사 나를 내 자손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지나가다가 루포의 어머니를 보거든 바울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환대해라. 그 구레네라고 하는 저쪽 구석에서 온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마. 내 어머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루포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알렉산더 인생이 또 어떠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생활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관념은 괴물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저를 위해서 설교하고 뭐 그것밖에 안 되죠.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저에게 돈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권력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요. 그래도 또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기 명예를 쫓고 어떤 자기를 위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유를 살피시고 그가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안에 내 인생이 있고 그 재림 예수 안에 내 인생이 있고 장차 올 세계를 바라보면 장차 올 세계가 바로 내가 지금 오늘 사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함께 기도하시며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